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요 확진자가 된 게 아니라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됐는데 뭐 침대, 방, 부엌, 화장실, 침대, 방, 부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동선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또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고요. 또 가정에 많이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우리 반갑습니다. 또 옆에 있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우리 고개를 숙여서 눈을 맞추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또 댓글로도 막 지금은 인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중에는 좀 댓글 하시지 않으면 좋지만 지금은요 댓글로도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다음에 만날 날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참 모든 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인터넷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25,000명의 솔로 남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였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요. 제일 많은 게 드라마나 영화 보기였고요. 그 다음은 SNS나 휴대폰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잠자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은 운동, 그 다음에 음식 먹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서 늘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성은 어땠냐면 여성도 비슷했는데 여성들은 첫 번째가 SNS나 휴대폰이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보기, 다음에 잠자기, 게임, 운동, 음식 먹기 등이었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의 휴일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훈훈학교의 성도님들은 서바이벌로 신약 성경 쓰기를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나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9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남성들은요 번화가에서 술 마시기 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 보러 가기, 다음에 맛집 탐방하기, 해외여행 가기, 분위기 좋은 카페 가기였습니다. 여성들은요 순서가 조금 달랐는데 바다 보러 가기였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기, 다음에 분위기 좋은 카페 가기, 그 다음이 번화가에서 술 마시기, 그 다음에 맛집 탐방하기 위해서 맛집 탐방하기였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좀 읽어드리면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연애에 적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그 연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되지 않고요. 코로나 사태 전과 후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가 코로나 이후 버킷리스트 5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마스크를 구입하겠다,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코로나를 위해서 구입해두겠다. 그 이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니 미리 구입해놓겠다, 뭐 그런 얘기했고요.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가 두 번째 있었는데요. 교회 가서 힘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함께 찬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찬송을 다 같이 부를 때 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찬송 부르면 너무 좋겠다. 그럴 때는 성도들과 모여서 떼창을 해야겠다.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이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족끼리 함께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엄마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매일 저녁 주말에는 꼭꼭 붙어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적어놨고요. 네 번째는 손 씻기를 계속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물사정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적었고요. 다섯 번째는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저도 이것을 읽고 참 공감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버킷리스트 가운데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로 서로 인사하는 일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질문이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 들었던 것입니다.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는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호선학교에 새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선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삶에서 인생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또 성공한다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안정된 삶이든지,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버킷리스트들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난 이후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후에 해야 하는 것, 그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4장의 시작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던 것은요, 1장부터 3장에서 전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4장의 말씀이 주어졌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바울이 알려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죄사함,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러면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4장 1절부터 시작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라는 그 단어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와 세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과 행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교리와 의무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신학과 일상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그 신앙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제가 이 1절을 조금씩 풀어내면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먼저 4장 이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의 뉘앙스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의 뉘앙스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요, 무엇인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지, 소외 가운데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장부터는요, 명령형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이제 존재론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 그 모습, 그 필수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4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으로 일어난 그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요, 목사로서의 소명, 혹은 선교사로서의 소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혹은요 직분으로서의 소명을 말합니다.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의 소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사역적인 소명이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나 성가대, 뭐 찬양단 그런 소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직업적 소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것들, 또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소명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부르심이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 소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소명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자체에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소명을요 무엇인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복음 자체의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변화된 삶을 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명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고 말합니다. 이 합당하게를 조금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이 이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게가 나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을요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른 한쪽에 균형을 맞추는 것, 이 단어의 의미가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합당하게 균형을 맞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존재가 되어진 것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에 변화된 삶으로서의 모습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비잉이 변화가 있었다면요, 그의 삶, 리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존재와 삶이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명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마다 예배를 드리네 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쉬움도 있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조금 저도 아쉽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다 마스크 쓰시고 얼굴을 못 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는 부정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부정되고 있는 게 요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존재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부정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론적으로의 교회가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존재로서적인 교회가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일, 부름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그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교회의 책임들도 감당해야 하고요, 이 합당하게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재와 삶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극복 영성 프로젝트 5탄 개척교회 임대료 지원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온라인 헌금 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들을 좀 돕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교회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 변화된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이것은 부정되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1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와 삶이 균형 있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균형적으로 변화받은 삶으로 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의외의 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우연찮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지금 존재와 삶이 구정잡힌 변화된 모습의 첫 번째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적인 변화를 겪은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먼저 하나됨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헷갈려하게 하는데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게 에베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갖는 것, 하나 되는 것,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 그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에베소가 가진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헷갈리냐면요. 통일성과 획일성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획일화되어진 것이 통일성인 것 같이 오해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요. 획일성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전체 군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사불란한 기계적인 모습이 획일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큰 힘이 있고요. 그 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획일성이에요. 가령 북한에서요. 이제 우리 김일성 할아버지의 생일잔치가 되면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주차사상 이러면 카드 섹션이 막 정당방처럼 멋지게 딱 돌아가죠. 이게 바로 획일성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신천지가 카드 섹션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카드 섹션을 운동장에서 얼마나 잘하 이런 게 획일성입니다. 또는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상품 같은 것이 획일적이지요. 신발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똑같은 것이 다 획일적으로 이게 획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기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획일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성은 무엇이냐면요.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조화롭게 공존해서 화목을 이루는 상태가 통일성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금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는데 획일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이루라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양성에 관해서 설교하게 될 텐데요.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화롭고 공존하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이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령요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주를 해요. 조화롭지요? 공존하지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모니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획일성은요. 기술이라면 이 통일성은요. 예술입니다. 이 방금 짜릿했는데요. 저 혼자. 이게 예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술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힘써 지키라고 말했는데 가령 예를 보면요. 이 통일성은요. 힘써 지켜야 하는데 손가락이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다 서로 달라요. 심지어 엄지는요. 2마디밖에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셔요? 저만 다 3마디씩 있는데 엄지는 2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손에 붙어 있지요. 다 다른데 손에 붙어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이 바로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꽃을 보면 꽃이요 다 다른 생명으로 하나하나가 장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장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지요. 사람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 코, 입 그죠? 눈, 코, 입 가지고 딱 사람을 얼굴을 만드셨는데 다 다른데 조화하고 공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이 통일성은요 무엇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생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획일성은요 기술적인 것이고 기계적인 것이라면 통일성은요 예술적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말한 것은 기술과 기계적으로 획일되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생명체로 조화하고 공존하고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를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진 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알려주는 변화된 삶의 방식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변화된 삶으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게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존재가 새로워지자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PPT를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흥미로운데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소금이 되었어요.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네, 소금이고 빛이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변화된 존재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일이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진 근거를 알려주는데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보면요 4절부터 6절에 7가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근거, 그것을 힘써지키는 근거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 하나 되어진 것이 7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7번 중에 3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한 분이고요 4절에 등장하고요 주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5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6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구원도 이 역사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4가지가 하나됨의 4가지 근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 4절이고요 한 소망 4절이고요 한 믿음 5절이고요 한 세례 5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된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유되는 하나된 신앙적 경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소망, 한 몸, 한 세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몸,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세례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후등학교에서 한 8년쯤 목회하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뭐가 좋냐면요. 옛날 이야기 하면요. 고개를 막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죠. 가령 옛날 이야기, 7년 전, 8년 전 이야기. 옛날에 성가대가 불스타 켜놓고 연습했다. 교회가 그렇게 추웠다. 그러면 미소를 지시면서 그때 그랬지. 그러시는 분들이 막 앉아 계셔요. 낙도 동교 가서 시멘트 작업하고 막 도배하고 낙지볶음 먹었다. 그러면 그게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성가대 함께 찬양하다가 막 찬양하는데 성가대가요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악보로 얼굴을 막 겨우겨우 가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러면요 그게 누군지 다 아셔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예, 지금 가정에 계신 그분들이요, 예, 막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 수련회에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들었다. 예, 예, 그러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된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경험이 같이 공유되는 일들, 그 신앙적 경험의 공유, 그것이 하나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몸이라고 그 신앙적 경험의 공유가 하나됨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공유하는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그저 말만 해도 다 알게 되고 얼굴도 닮아지게 되는, 그래서 가족끼리 경험하게 되는 그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스터 트롯 여기에 임영웅이라는 이 친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임영웅을 검색해 봤는데 누군가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랬던 걸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쉴 때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검색해서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김광석님의 노래였는데요.
와, 제가 어젯밤부터 한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밤을 지새면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곱고이던 그 손으로, 망칠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날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이걸 불러줄 수 있었다면 이거를 부르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노래였어요. 이게 막 가슴에 막 사무치면서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내를 여보라고 불러볼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요. 이 노래가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잘 보면요. 이 부부가 삶의 순간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나중에 가사 끝에 보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 이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거를 말하면서 지금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적 경험이 공유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됨의 근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한 믿음이 있고요, 한 소망이 있고요, 한 세례가 있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누었던 그것들이요 함께 공유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인데 하나된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되는 경험으로 하나됨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같은 몸,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세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요 힘써 지키는 변화된 삶으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소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붙였어요? 힘써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요, 힘이 드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요.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소명이요 너무 낯설기만 하죠.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나눠지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는요 늘 나눠져 있었어요. 정교회로 나누었고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었고요, 또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교파로 나눠진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1945년에 해방 당시에는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인지 아세요? 196개랍니다. 장로교 안에서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 하나됨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것은 부르심,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소명에 순종하여서 또 이 분열에 저항하여서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의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 훈남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소원해진 것이지요.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녀들도 다 떠나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가족이 하나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요. 결혼했던 사실들,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실을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사촌이라면, 형제라면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가정이 다시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 도와줄 것이고요, 함께하게 될 것이고요, 힘써 지켜가지 않겠냐고요. 가족의 하나됨을 지켜갈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특별히 말씀해 보면요, 4절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몸이 하나랍니다. 여기가 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몸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말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첫 자리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진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호돈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위한 실적인 방법들을 바울이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을 해야 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했는데요. 그죠? 네, 이 기도도 나중에 돌려서 보세요. 저장되니까 증거로 나오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어떤 시스템을 구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략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나의 지식이나 직위, 경험들을 내세우지 않고요, 나를 낮추는 그 모습을 갖자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겸손한 그 일들. 그런데 그 겸손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요, 모든 겸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잠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고요, 자기를 비우는 일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요, 자기의 고집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겸손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 겸손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를 오해해요. 뭐 부드러움 같은 게 온유거나 혹은요, 나약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온유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온유의 뜻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유의 뜻은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통제하고 절대된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지. 야생마 같았어요. 그런데 그 힘이 통제되고 절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는요,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진 것, 그것을요,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온유에서는요, 온유한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바시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거기에 유인영 선임기자, 이 경향신문의 선임기자가 강연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태도의 힘,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태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 참 공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이나 힘, 이런, 능력, 실력, 이런 것에 힘이 있는 줄 아는데, 태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요, 보통 2, 3초 안에 결정되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 S로 이야기했는데요. sorry, simple, surprise, sweet, smile,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냥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sweet 하라고요. 부드럽게 대하고 무엇인가 온유하게 하는 것, 스위트하고 스마일한 것, 웃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온유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절대되고 통제되는 힘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요.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어나 또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모욕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경멸하는 것, 이것은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서 인격살인이라고 말하지요. 어쩌면 우리는요, 언어로 또는 표정으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모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행동과 말, 표정과 몸짓, 눈빛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오래 참음, 인내하는 일도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실질적인 적용으로 이 오래 참음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다가왔냐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다.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잘하거든요. 딱 보면 알아.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네, 내가 보기에 이러면서요. 이런 말들,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들을요 잘하는 것이죠. 사람이나 상황에서요. 그러나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면요, 길게 내다보는 것이요, 판단을 미루는 것이요. 네, 이게 제가 잘하는 건데 그래서 맨날 뭐가 더디 돼가지고요. 네, 판단을 밀어내는 거.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을 조금씩 길게 내다보고요. 그렇게 판단을 미루게 되는 것이요. 공격을 당하고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지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어내자고요.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요 오래 참음으로 미루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너무 일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판단을 너무 일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게 내다보시는 그 오래 참음으로 판단을 미루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다고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소명인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호성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용납할 일을 말합니다. 품어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품어내면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품어내는 힘, 그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전의 말씀에 서로 용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겸손이 일어나고 온유가 일어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전에 이 사랑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설교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면 겸손할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님, 같은 신앙의 공유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의 상황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서바이벌로 에베소를 다 1장부터 6장까지 썼겠지만 그렇게 써보시면요,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이나 분열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는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에베소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에베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가신 그 일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담아내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메신저들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한다고요. 증거되어야 한다고요.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보여내는 것,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일들을요, 보여내야 한다고요. 변화된 삶으로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라고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힘써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들을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우리를 통해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지요.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